오늘부터 우리 석 달 정도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시작입니다.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시험에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칭이 놀랍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즉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내 형제들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전제로 깔고 시작해야만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편지도 아니고, 또한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는 편지도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는 초대 교회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했던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들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시험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있으니, 이런 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고 믿음의 시련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태도가 무엇입니까?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즉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자세만 바꿔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만 바꿔도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운동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의 자세만 바뀌어도 성과가 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88년도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딴 양용자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88년 올림픽 때에 당시에 탁구는 중국이라고 하는 만리장성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때 양용자, 현정화 선수가 여자 복식으로 금메달을 따게 돼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어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이 정도는 알 거예요. 그 양용자 선수가 대단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분 만나서 하루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탁구채를 하나 잘 선물해 주시고서는 하루 1대1 코치 같이 탁구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랠리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그분이 보내주는 것마다 제가 오른쪽으로는 잘 치는데 이렇게 백핸드로 치면은 자꾸 공이 위로만 붕붕 뜨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대선수 앞에서 창피하기도 한데, 근데 그 양용자 선수가 가만히 보더니 엄지손가락을 펴지 말고 감아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른쪽으로 칠 때는 엄지손가락이 잘 말려 있어서 괜찮은데 이제 왼쪽에서 칠 때는 자꾸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들려요. 그거 한번 잡고 쳐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진짜 이게 백핸드로 칠 때 오른손 엄지를 감아치니까 놀랍게도 공이 뜨지 않고 이 탁구대 아래로 쏙쏙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런 게 원포인트 레슨이구나 싶은 거예요.
자세 하나만 바뀌었는데도 놀랍게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 변한 것이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거 하나 바꾼다고 해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지만 아닌 거예요.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 인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의 시련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련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속상하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을 통해 단단해지시고 시험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성장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앞에, 믿음의 시련 앞에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련과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시험을 감당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반갑게 맞이하는 일은 아마 쉬운 일이 없을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시험은 크던 작던 간에 불편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못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큰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시험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시험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내 삶에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마음가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여기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너의 마음에 감정적으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기쁘게 여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말이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시험에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에 큰 돌덩이 같은 것이 꽉 찾아오게 느껴지고 어디로 피하려 하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일 때에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결국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내가 당한 이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되었던 간에 시험이 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시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시험에 빠져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 시험을 수동적으로 맞이해서 피할 생각, 도망갈 생각, 고통을 좀 덜 받을 생각만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맞이하는 그 시험, 시련에 대해서 이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시험 앞에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사람을 망하게도 하지만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시련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야고보 사도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통해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걷어 어져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환난이, 고생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게 되면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련이라고 하는 거, 시험이라고 하는 거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그 시련과 시험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주는 유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것 때문에 받게 될 상처, 아픔, 고통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주는 아픔이나 상처와 불편한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주는 유익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시험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은 지나갈 거예요. 시련은 지나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시련의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고생하고 난 다음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고생을 통해서 성장하죠.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그것으로 당하게 되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불편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너희가 얻게 되는 인내, 너희가 얻게 되는 성숙함을 주목하면서 그 시련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누구나 고난을 겪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을 그냥 낭비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의 시간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과 시련을 통해 그냥 불편해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내 안이 속 사람이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시험이 오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내라고 하는 것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오고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내를 만들어주게 된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성숙한 사람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는 성품이 인내예요. 여러분, 아무나 인내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겪고 나면 그 사람의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여러분, 어디 가서 천만금을 주어도 인내라고 하는 성숙의 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인내라고 하는 성품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된다고 하니 여러분, 바꿀 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시련과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인내를 얻게 된다면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평생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시험, 시련 한번 당하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성격과 내 성품 중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성장하지 못한 채
자라나 버렸다면, 우리 중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곱게 잘 키워서 어려움 없이 잘 키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아이에게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하나도 없어서 작은 일에도 분노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참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환난을 통해 우리 안에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배우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성숙한 존재로 성숙시키시고 또 그 시련을 통해서 참고 견딜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또 넘어지고 주저앉고 속상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이 시험을 당할 때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너희 중에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꾸짖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여러분, 시험을 능히 이길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더더욱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내가 경험해 본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수고했던 나의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내 지혜와 지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것들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는 풀어가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과도 같은 처지에 놓여지게 되면은 내 지혜와 지식이 짧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성경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너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의 삶에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삶을 흔들고 있으면 너는 세상의 지혜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땅에서 나는 지혜와 위에서 나온 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위협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잘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 거야. 내가 경험한 대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악한 영들이 싸우는 놀이터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이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이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다툼을 일으킬 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필요해. 그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을 베풀게 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건 아니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자꾸만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시험, 시련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지혜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 5절의 말씀이 너무나 큰 감사와 힘이 됩니다.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왜 지혜가 그렇게 부족해? 너희가 왜 이렇게 무지해? 무지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힘이 나고 흥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하여도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무기력해지게 되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끊임없이 성경을 봐야 된다? 왜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수록 우리 신앙이 힘이 나요. 흥이 나요. 재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무지하다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이 어리석다 하여도 그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 번도 이런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 주시다가도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으면 지치고 짜증내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가 물어볼 때마다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어요.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면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그냥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묻고 또 묻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하다 하여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시련과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세상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 오늘 본문은 매우 논리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지혜를 구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게 되면은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 시험 때문에 망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 시련 때문에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고 초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우리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어, 우리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야기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도 동일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불평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광야 40년을 보내온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했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오면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한 것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시련과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용기가 없는 자가 용기를 구하면 용기를 주실 것이고, 이 광야길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6절에 등장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도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자. 여러분, 의심은요,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의심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 놓아도 그 한 방울의 의심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아주 그냥 통째로 다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 밤 기도회 때 우리가 한 알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 말씀 배웠잖아요. 믿음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들리우게 될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도요, 의심, 겨자씨 하나만한 의심이 있어도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탁 심기게 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불안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시작이 되고, 결국엔 그 한 방울의 말, 그 의심 하나 때문에, 누구한테 들었던 그 말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막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굳게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 기도하면서도 걱정하는 사람,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데 내가 의심해서 잠깐, 그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실까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의심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날 도왔다고 생각해요. 어쩌다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험을 당해도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믿음의 사람들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라. 이 시련이 잠시 나에게 눈물을 주지만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견고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하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케 하고 관용케 하고 온유케 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하시라. 오늘도 믿음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